자, 금주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성경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면 할수록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더욱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책입니다. 한글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생명의 말씀사가 발간한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의 역사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9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문장들을 살펴보니까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성경책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아닙니다. 수종자는 시종, 부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런데 같은 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중에도 호세아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그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호세아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로 개명되어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벌써 이 이름 속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이 책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리더십의 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리더십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간을 살았습니다. 묘하게도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정확하게 40년 단위로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 40년은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중기 40년은 목자의 삶이었고, 말기 40년은 선지자,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역시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당연히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40살에 저 미디안 광야의 목동 생활을 할 때 모세는 아마도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자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한 것이 모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의 주권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는 중요한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모세는 말년에 120살을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4절 이하를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지만 모세는 일생 말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리더십의 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위대한 모세가 죽자 바로 즉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이 리더십의 교체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세가 사역을 그만두고 그 후계자가 바톤을 이어받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율법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동행했고, 아말렉과의 갑작스러운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로 하여금 위대한 업적을 거두게 하셨고, 또 마지막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이 주도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모세가 자신이 언제까지 일을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가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박하게도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속에 모세는 그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모든 약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모세야,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업적으로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모세의 업적보다 더 업적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무후무한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천국에는 절대로 인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고 선포자였고 전수자였습니다.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은 그저 가나안 입구까지 되어가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땅 천국에는 절대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는 거기까지 멈췄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증언할 때 우리들은 바로 모세가 지금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인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저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신 바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계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언약에, 계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 세계의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금융의 창시자, 금융을 지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과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10년 뒤에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에 그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융의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약속에 신실한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등에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경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광야, 정확하게 말하면 신광야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히타이트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가 지는 지중해까지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길 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인 동시에 여기 모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리자 여호수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도들 앞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자 앞에는 어떤 자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약속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은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알려주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과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신은 주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지금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마누엘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약속은 부연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떼어놓지 않듯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안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인간 부모들은 사정이 생기면 그 자녀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고 잠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두 가지 주제를 학습했습니다. 리더십을 교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책임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책임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와 선물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토라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 외우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시야가 아주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면 마치 우리의 시야가 아주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편익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말씀대로 헤쳐갈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자가 유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두 번째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흥미롭게도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자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를 사용해서 며칠씩 반복해서 씹고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자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을 이렇게 저렇게 뒤집으면서 곱씹으면서 먹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형통하고 평탄한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고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뭐를 뿌립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주를 맞이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